사람이 살다 보면 때때로 절박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상황,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싶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내게 다가온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미칠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되면. 여러분, 똑같은 어려움이 계속 돌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 악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 한계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굉장히 절박하게 만듭니다. 때때로 절망하게 하고요. 또 한 면에서 보면 이 절박한 그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그 시간이, 그 순간이 새로운 것들을, 전혀 상상치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독일의 불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그 희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분인데요. 이분이 전쟁 중에 포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4년 동안 자기 이름을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어요. 마치 이 결혼한 지 10년 된 여성처럼. 차라리 그러면 그죠? 누구야? 뭐 애기 이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 포로가 되었기 때문에 늘 번호로 부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분이 희망의 신학을 완성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분이 주권자라고 하는 이 생각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주를 바라보았으므로 소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쓴 그 미우라 아야코 선생님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분이요,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해요.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아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종류의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뭐 감사한 일이고, 그죠? 감사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전제하면서,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또 내 기질에, 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더 나은 최선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나아가는 것이다. 기도하면 전진하는 것이다. 기도하면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그 상황이 될 줄 알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 의사들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난이, 어려움이 반복해서 끊이지 않고 다가오는 겁니다. 정말 참 이분은 얼굴만 봐도 가슴이 아프고, 이분은 얼굴만 봐도 눈물로 중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상황을 통해서
이분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피를 하혈하는 거잖아요. 여자로서 부끄럽게 여기는 병 중에 하나잖아요. 불치병. 그 시대는 불치병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의사들을 명의라고 소문난 사람들은 아마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여인의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없었다는데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가 해보라는 거 다 해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민간의학, 요즘 말로 민간의학인데 그 미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흰 말, 하얀 말, 흰 나귀를 따라다니면서 그 나귀가 똥을 싸면은 그 똥을 헤집어 가지고 삭지 않은 보리알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볶아서 먹으면 낫는다. 뭐 이런 속설이 민간 처방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조알을 그 수건에 사가지고 면수건에 사가지고 그걸 품고 있으면 낫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은 이 여인도 아마도 그 시대 사람이니까 이런 일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박한데 안 해볼 일이 뭐 있겠어요? 그래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뭐예요?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질병을 치료하는데 자기 재산을 다 쓴 거예요. 돈이면 될 줄 알았고 돈으로 좋은 의사를 사면 될 줄 알았어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저 문제를 만났을 때도 의사가 얘기하는데 말이죠. 의료보험으로 1,000만 원 하면은 약이 있습니다. 치료제가 있습니다. 근원을 고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구해가지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가 막힌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이제는 치료비조차 그에게는 짐스러운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 그쯤 되면은 치료가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되지 않고 이제 돈 떨어졌죠. 좋다는 의사들 만났는데 치료되지 않았죠. 안타까운 마음으로 민간 처방을 따라 해봤는데 역시 반응이 없죠. 그런 절망, 그런 그 두려움 가운데서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제가 이 본문의 시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이분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분을 경험함으로 그 인생의 그 절박한 문제가 고침받고 해결되었다. 여러분, 해도 끝이 없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을 치명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려요. 근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무기력과 절망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죠? 그에게 다가온 새로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은 이제 그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의 비밀을 이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뭐 암과 관련해서도 또 어떤 그 불치에 관해서도 그 불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전들이 많이 이제 밝혀짐으로 해서 의료에 큰 그 희망이 등장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참 복된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죠. 근데요, 그렇게 해서 살았어도 결국은 뭐예요? 죽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 연장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역사 속의 인물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질병, 아픔, 그뿐만 아니라 어떤 한계 상황이라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는 벗어나야 돼. 벗어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심각한 것은 금생과 내생의 희망이 없는 불치입니다. 여러분, 금생, 우리 시대에 사는 삶과 내생, 천국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치명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질병이야말로 정말 이 인생이 어쩔 수 없는 불치의 병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창세 이로부터, 그러니까 창세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 대해서 누가 메시아인 것을 계속 얘기해 주었습니다. 누가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인생을 진리가 주는 자유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선지자들이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세례요한을 등장시키시고 메시아인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이 땅에 오게 하심으로 그를 통하여 이 영원한 불치를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의 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심지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팩트를 여러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돼요.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면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보고
여러분 또 보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시대 사람들의 가오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진리가 흐려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냐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길이 다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오도되고 오해되어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원은 꼭 예수님만 구원이냐? 여러분 어려운 말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잖아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심지어는 좀 진보적인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예수만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반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하는 이야기를 함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이야기로 다가가는 겁니다. 설득력이 있을는지를 모르겠지만 그것이 인간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예수 믿을 사람이 별로 없다. 그렇게 교회가 콩가루 집안이 되어서 난리 뻐꾸통을 지르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는 안 되는 교회 지도자들이 헛일을 하고 그것이 이제는 매스컴을 통해서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자신감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다 아는데 누가 믿겠느냐 누가 믿겠느냐 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목회연구소 같은데 교회 컨설턴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 다가오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MZ 세대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시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 고민입니다. 고민. 너무 많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너무 리더십들이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놨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믿을 사람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여러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 됐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에 전도하러 가기 직전에 말이죠.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고린도 지역에는 장사꾼들이 많아요. 사람들을 많이 상대해 본 사람이에요. 우상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습니까? 기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의 고민은 이런 지역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있겠습니까? 우리말로 해봅시다. 우리 시대 얘기로 해봅시다.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구원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로 고린도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사람이 어쩌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일수록 짝퉁이 많아. 그죠? 여러분, 가수도 보니까 이미테이션 가수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알아요, 너무나. 와, 이분 피아노 잘 치대요. 저 최근에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왜 나오나 비스무리하게 생겨가지고 목소리도 뭐 이렇게 하고만 노래 부르면서 그러더래요. 참 신기하다. 나오나 훌륭한 가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람이 나왔겠다. 그죠? 진짜는 짝퉁을 많이 양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가 많아요. 옛날에 참기름 얘기 있었잖아요. 진짜 참기름 있어요. 기억이 나세요? 옛날에 아주 먼 옛날. 진짜는 가짜가 많습니다. 모조품이 넘쳐납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심지어 여러분 안티들 속에서도 구원 얻을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안티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보고 때때로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세요? 이런 물어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멀쩡하게 낮에도 막 이렇게 다니면서 낮에도 이렇게 다니고 하니까 직장에 가든지 뭐 일을 하든지 낮에도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남산교회 목사예요. 그럼 요새도 목사예요. 요새도 목사예요. 교회는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런 분들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이는 자리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이 어려워요. 믿는 것도 자기가 왜냐하면 내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믿음은 육으로 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영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다. 앉아서 난 믿어봐야지. 이래서 믿어지는 거 하나님 믿게 하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해줘야 믿게 되는 일인데 안 믿는 분들이 교회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절에 가보셨어요? 대웅전에 들어가 보셨어요? 대웅전에 들어가면 그 불전함도 있고 왜 부처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탱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봤어요? 이장로님 들어가 봤어요? 거의 안 들어간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려워요. 저는 어릴 때 탱화 공부하느라고 주요한 사찰은 주로 다녀봤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안 들어. 마찬가지로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들어오는 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으니까 전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전해야 돼요. 지금요 절망하는 젊은이들에게 방향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도대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삽니다.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나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나갔더니 알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간 친구 있잖아요. 윤진실이 때때로 카톡을 하거든요. 저 아버지가 제 후배니까 까똑이를 한다고. 나오기 전에는 몰랐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유가 넘쳐나고
대한민국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지 몰랐어요. 지금 폴란드에 있거든요. 폴란드 못 사는 나라인가요? 나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꼭 나갔을 거 아니야, 야. 있을 때도 그래.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누가 이 젊은이들에게 도움의 손을 베푸는 줄 여러분 아시죠? 이단자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정인. 제 친구 목사 아들도 신천지에 빠졌다가 지난번에 한번 여기 와서 강연했잖아요. 신천지에 갔다가 그 뭐 무슨 홍보과장인가 하는 직함까지 제법 높은 그 본부 건물의 제법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가지고 저가 아버지가 계획 끄집어내는데 현금으로 8천만 원이 들었어요. 현금으로 8천만 원. 야, 저가 아버지 재벌인가? 예, 은행 빚이 8천만 원 늘었다 그겁니다. 겨우 구원해 놨더니 정신 차리잖아요. 겨우 거의 사투를 벌였어요. 거의 사투. 많은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다가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픈 사람들. 저는 이 아픈 사람들 하면은 저는 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처음 치유 체험을 제 어머니 그 병원에서 그 뭐 별 연세도 있고 하니까 그냥 살다가 가게 이렇게 했는데 불뚝 일어나서 밥상 가져오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지금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정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났더니 정원사님 미안해요. 걸어봐야 알겠다. 저 자리에 앉았다가 저만큼 걸어봤잖아요. 안 아프네. 그래서 저는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고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뭐 그렇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하나님의 이 치료의 이 딜레마를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다시 반복되는 이런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 라파잖아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 자기가 지었어요? 아니에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픈 사람들도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업이 쫄딱 말아 먹어가지고 합판 깔고 자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치료자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평강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죠. 뭐. 저도 그랬어요. 영채 목사님 제 이사할 때 우리 집에 와서 제 손잡고 울었어요. 벽에 서가지고 야 촌에 가가지고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고 가라는 놈은 안 가고 이 가라는 놈은 갈로 열고 행님 그때 그 행님 안 가고 가지 말아야 돼 일할 놈은 간다 그러면서 너 거기서 어떡할 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가 늘 강조하니까 재미가 없죠.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미우라 야고의 얘기처럼 내가 생각지 못한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있어서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심판주이십니다. 뭐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생명록, 믿었다, 안 믿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생명록에서 빠지는 거예요. 행위록이요. 내가 믿는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는데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내 선택 그리고 내 삶의 기록입니다. 그 심판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정말 참 기가 막히잖아요. 계속 사람이 피가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시절에 수혈이 있었을까? 그 시절에 무슨 특별한 수술 방법이 있었을까? 그 상황 속에서 의사도 없고 방법도 없고 돈도 다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좋은 의사 만나면 산다. 또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 코멘트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지 마라. 노후에는 돈이 있어야 산다. 많이 들어봤죠. 자식에게 70 됐다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면 자식 잃고 돈 잃고 결국은 자기도 잃는다. 절망해서 속을 상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대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이 통할 수도 있지만 통하지 않는 것들이 그리고 통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고 가면 좀 더 쉽다. 기도하고 가면 쉽다. 왜 쉬운가? 경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기도하고 나면 이미 내 속에 오신 그 주님이 일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드는 거예요. 주여 오시옵소서가 아니고 이미 오신 그분이 나를 움직일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든든하고. 그러니까 별 걱정이 없어요. 저 조금 낙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제가 컨셉이에요. 혹시 제 카카오 스토리에서 글 쓰는 거 보는 거. 제 컨셉입니다. 신선처럼 글을 써보자. 그건 제 컨셉이고. 여러분, 이 여자는요, 모든 것을 경험한 후에, 모든 절망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의사들을 다 경험한 후에, 마지막으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났다. 예, 만났다. 이것이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의 주석 가운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랍비 4명이 하나님 좀 만납시다. 그래서 랍비 4명이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벤 아자만이라고 하는 랍비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탁 죽어버렸어요. 벤 소마라고 하는 랍비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미쳐버렸어요. 랍비 라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가지고 이단자가 돼요. 그 다음에 4번째에 아킴 하만이라고 하는 랍비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4명의 하나님 만난 랍비들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을 경험하더라도 잘 경험해야 합니다. 문선명이는 18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가 참 아버지가 됐습니다. 지금은 참 어머니가 또 계시잖아요.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잘 만나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미 오셔서 같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같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 뿐이지. 같이 있어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 마음의 성소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인정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일하시도록. 그러면 이 네 번째 랍비처럼 정말 경건하게 열심히 기도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신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언약을 믿고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도와주신다. 그래서 마침내 내게 주신 그 마음의 품은 뜻을 이루도록 하신다. 아멘입니까?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내 기분 좋을 때는 할렐루야, 내 기분 안 좋을 때는 세상이 뭐 이래? 그래가지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 좀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잘 경험하시고 주님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결코 주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포기 안 해요. 몇 주 전에 저도 주치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이 예쁜 여자 의사가 제 주치의거든요. 혹시 그분에게 치료 받으시려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분이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나 별로 안 하는데. 인생이 기도지 뭘 그러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40일 굶고 들어앉았거나 저는 그래 안 하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놀랄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상태가 너무 불량했습니다. 원인이 제거된다고 해서 이식 안 하고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선생님에게도 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얘기하이소.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우리의 희망사항은 잘 되고 본인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죠? 다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는 것마다 마이다스의 손이 되어서 다 성공하고 그건 우리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 믿어요? 믿음이 큰 사람들이. 브레지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믿음은 주를 보는 눈이요 주께 매달리는 손이며 주를 소유하는 능력이다. 믿음이 그런 거다. 이 사람이 깨달은 믿음입니다.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은 하나님께로 가는 캄캄한 터널을 밝게 비춰주며 죽음의 깊은 계곡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세워준다. 이 에드워드 영이 믿음에 대한 자기 이 표현입니다. 그 다음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선택이다. 정말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이 닫혀버린 그 절망의 벽 앞에서 그리스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답이 없다. 사는 대로 살아라. 근데 사는 대로 사는데 적극적으로 살아라. 긍정적으로 살아라. 낙천적으로 살아라. 기분 좋게 살아라. 지금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답이 없다.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10년 후에 쓰려고 모아놓지 말고 지금 써라. 10년 후에 그러면 내가 살아있으면 어떡합니까? 입 다물고 살면 되지 뭘 그래야.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공감도 가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그 약속은 신실합니다. 신실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실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 인생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절망하고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 할수록 나만 힘들어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도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긍정적으로 사세요. 낙천적으로 사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노세, 지금 노세. 뭐 이런 말이라도 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갈공명이 그 삼국지의 주인공이잖아요. 이분이요. 주머니 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이 잘 풀릴 때는 흰 돌을 주머니에 넣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검은 돌을 주머니에 넣었대요. 그리고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흰 돌이 많았겠어요? 검은 돌이 많았겠어요? 제가 검은 돌 뭐라고 합니까?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런데 흰 돌이 많았으면 좋았을 그 희망사항을 깨뜨리고 검은 돌이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갈공명은 여러분 그 실의 최고의 모사입니다. 머리 잘 쓴 사람. 뭐 천재지 뭐요. 전쟁지략가. 천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천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천재예요. 천재도 흰 돌보다 검은 돌이 더 많더라. 그게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은 기쁨보다 슬픔이 많아요. 성공보다 실패가 많아요. 기쁨의 트로피보다는 쪽박이 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이 전능자이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내 인생의 인도자이심을 믿으세요. 그분이 인도하십니다. 그분이 이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신 가운데 사세요. 흔들려도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도 치워버리세요. 부정적인 생각을 치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 같은 경우에는 몰입하는 겁니다. 빠지는 거예요. 그냥 종일 성경을 읽는데 그냥 빠져버리든지 그냥 일하는데 빠져버리든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 12의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주와 함께 하는 그 길이 즐거운 길이었다. 행복한 길이었다. 새 인생을 주는 길이었다. 어떤 할아버지에게 조그맣게 하고 마칠게요. 이 할아버지가요, 산속에 살았어요. 저처럼 산속에 살아요. 근데 저보다 더 산속이라 전기가 안 돌아가는 그런 데 살았어요. 어느 날 도시 구경을 하고 왔습니다. 밤이 휘황찬란하거든요. 그래서 야, 저거 뭐가 저렇게 휘황찬란하지 했더니 전구, 네온 사인, 뭐 그다음에 그 뭐요, LED 라인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잔뜩 사왔어요. 산속 자기 집에 시설했습니다. 전구도 꽂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광고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세요. 오늘 밤 우리 집에는 빛의 잔치가 있을 겁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휘황찬란하게 자기 집이 번쩍거릴 줄 알았는데 깜깜한 거라.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전업사에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끌어가지고 전기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기를 연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발전소와 연결돼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은 이와 같이 삽니다. 꿈꾸고요, 애쓰고요, 수고하고요. 그런데요, 결과는 꿈꾸는 대로 아니죠. 여러분,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산속에도 여러분 파라다이스가 생기는 거요. 사막에서도 신기루 아니고 오아시스가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